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그리 곱지 않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인해 우리 자신들은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자신 있게 드러내지 못하고 남몰래 은둔형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올해 초에 한국교회 일반 성도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비개신교인과 개신교인 두 그룹으로 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예, 이 보면은 개신교인은 청색이고 비개신교인은 이제 적색으로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비개신교인은 기독교인의 가장 문제점으로 타종교나 종교인에 대한 배타성을 뽑았습니다. 자기만이 옳다 하는 이런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말했고, 그런데 신자들은 바로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에 불일치한 삶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꼽았습니다. 신자들 스스로 이렇게 교회에서는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하는데 사회 밖에 나가서는 그렇지 못한 이런 모습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꼽은 것이죠. 많은 신자들이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교회 밖을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삶으로 인해 신자들은 세상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사실도 드러내지 못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 기독교는 우리나라가 근대화되고 또 전쟁의 폐허를 딛고 경제 성장을 이루는데 큰 영향력을 끼쳐왔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영광은 이미 무너져 버렸고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것조차 부끄러워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가 어떻게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무너진 성벽으로 인해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느헤미야의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함으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백성들에게 도전한 느헤미야의 도전 스피릿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저희 모두가 이를 깊이 영접하고 저희 모두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주역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폐허가 된 소식을 듣고 기도한 느헤미야 1장 말씀입니다. 때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온 지가 언제였죠? 아닥사스다 제7년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로부터 이제 13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기슬르월은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에 해당됩니다. 이때 이제 겨울이 시작되기 때문에 왕은 겨울 별장인 수상궁에 거하고 있었고 또 느헤미야도 수상궁에 있었습니다. 11절 하반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술관원은 왕이 마실 술을 선택하고 또 그 술에 독이 들어있지 않는가 살피는 사람입니다. 당시 왕들은 수많은 정적들로부터 독살을 당할 위험에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였던 아하수에로 왕도 이 독살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왕은 국내외 귀빈들과 자주 술자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술관원은 굉장히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위치였기 때문에 왕은 특별히 자기가 제일 신임하는 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근거리에서 왕을 보필하고 또 그가 가진 권한도 실로 막강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의 위치였습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그러던 어느 날 느헤미야의 형제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로부터 그를 찾아왔습니다. 이 하나니는 이제 느헤미야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이유로 유다를 다녀왔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에 남아 있는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그 형편이 궁금해서 그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충격적인 말을 전해줍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사실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탄 것은 느헤미야 시대 이전 약 142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때 대부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사로잡힘을 면한 자들만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큰 충격을 받고 놀란 것은 과거 142년 전 사건을 두고 놀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대적들로 인해서 성벽 재건의 공사가 실패하고 중단되고 허물어진 그 상태로 인해서 놀랐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 에스라서 말씀을 통해 성전 건축을 위해 1차 바벨론 포로들이 귀환을 했고 그들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었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1차 포로 귀환이 있은 지 약 80년 이후에 에스라를 통해 2차 바벨론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아닥사스다 왕 제7년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에스라는 귀환 후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대적들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백성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았습니다. 대적들로 인해 쌓던 성은 다시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었을 것을 기대했던 느헤미야에게 이 소식은 참으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의 반응입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놀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펄썩 주저앉아서 울면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자, 외국에 나가면 누구나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 1세대는 그래도 고국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 2세대가 되면 달라집니다. 몸은 동양인이고 한국 사람인데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은 그 나라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바나나로 많이 비유를 하죠. 이번에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된 순천 출신 인유한 박사는 몸은 완전한 미국 사람입니다. 동양인의 피는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려서부터 순천에서 자라고 성장했기 때문에 그가 생각하는 것은 영락 순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를 쓰며 순천 촌놈이라고 막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민 한 5세대 정도는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식음을 전폐하고 울면서 기도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페르시아 황제의 총애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보다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더 컸습니다. 때문에 그는 수상궁에서도 늘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성벽이 재건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만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대적들로부터 철저히 파괴되었다고 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털썩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며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자, 5절에서 11절은 느헤미야가 기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네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한다고 다 하나님 응답해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알라딘에 나오는 지니처럼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 필요하니까 이것 좀 해주세요. 시험에 합격이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씨 좋은 옆집 아저씨 같이 느껴져서 자기 속의 이야기를 그냥 털어놓는 것으로 위안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들어오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 세계와 구별된 거룩하신 하나님, 또 피조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크고 두려우신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하나님께서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에게 언약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박한 상황에서 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6, 7절을 보십시오. 이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스라엘의 죄와 자신과 가족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죄인된 우리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죄가 가리고 있는 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비롯한 가족과 민족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함으로 주님께 한 걸음 더 깊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8, 9절을 보십시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이나 또 자신이나 다 주께 범죄한 허물진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회개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험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것은 굉장히 약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빨리 응답을 해 주십니다.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조지 밀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면 반드시 성경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보통 사람들은 기도할 때 청구서 내밀듯이 구하는 기도를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또 말씀에 기초한 기도를 마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구체적인 도우심은 이 사람 곧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상을 통해 예루살렘을 향한 느헤미야의 상한 심정과 기도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무너진 성벽 재건은 이처럼 상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교인들의 감소로 문을 닫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캠퍼스 선교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선교 단체들마저 하나둘 캠퍼스를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너진 캠퍼스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학교 근처로 교회를 옮기고 제2의 개척 역사를 이루고자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느헤미야처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먼저 나의 죄와 공동체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긍휼과 도우심을 구해야겠습니다. 이를 통해 형통의 은혜를 덧입어 무너진 캠퍼스 복음 역사를 다시 세워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 되었습니다. 니산월은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에 해당됩니다. 아까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한 때는 기슬월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한 지 4개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느헤미야가 왕 앞에 직무를 섬길 때는 수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왕의 술 관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왕이 기분 좋게 술을 마실 수 있도록 분위기를 밝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생각할 때 그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눈치챈 왕이 묻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병이었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당시 왕의 심기를 거스리는 자는 그 자리에서 직위를 박탈당할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술 관원장이 근심케 한다는 것은 그가 모반을 꾸민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 때문에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답게 쫄지 않고 담대히 말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으로 표현합니다. 그것은 아마 아닥사스다 왕의 그 공감을 얻도록 지혜롭게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왕 그 아닥사스다 왕은 아까 이제 아버지가 독살해서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효심을 자극해서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느헤미야의 말에 공감한 왕은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다시 묻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잠시 멈추고 짧은 순간이지만 하나님께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아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가서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묵상 기도가 끝난 뒤 느헤미야는 왕에게 담대히 말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6절을 보면 그 말을 할 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는 대부분 사랑하는 여자가 옆에 있으면 항상 마음이 너그러워집니다. 제가 학생의 시절 구제연금을 모금하러 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로 공략하는 사람이 남자와 여자와 이렇게 데이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남자에게 이렇게 모금함을 내밀면서 이렇게 하면은 10중 8구는 다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모금함에 모금을 해줍니다. 아마 이제 왕후가 옆자리에 있으니까 마음이 너그러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느헤미야의 부탁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갔다 언제 올 것인가 그 기한까지 정했습니다. 내친 김에 느헤미야는 한 발 더 나아가 필요한 조서까지 요구합니다. 7, 8절을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먼저 강 서쪽 총독들에게 조서를 주어 유다까지 무사히 통과해 할 수 있도록 구합니다. 다음으로 왕의 삼림 감독에게 조서를 내려 건축에 필요한 제목을 얻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흔쾌히 허락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9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구하지 않았던 군대 장관 마병까지도 함께 보내줍니다. 이를 통해 느헤미야는 아주 쉽게 안전하게 강을 건너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로 충분히 준비했기 때문에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순종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도착한 후 느헤미야는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왕의 조서를 전달하고 성벽 재건을 구상하게 됩니다. 그동안 건축을 방해했던 주동자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 소식을 듣고 심히 근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4개월 동안 쉬지 않고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왕의 마음을 열어 느헤미야의 근심에 공감하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돌아와 무너진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선하신 손으로 도와서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내년 1월 20일 날 장금을 치르고 성전 건축을 시작해야 됩니다. 성전 건축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4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3부 백성에게 도전한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3장 31절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머무른 지 사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이렇게 이제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이제 그 밑도 앞뒤도 따지지 말고 막 이렇게 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무도 없는 밤에 측근 몇 사람과 함께 비밀리에 성을 순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함부로 나발을 불면 안 됩니다. 그 원수들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이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살피고 또 기도하면서 구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13, 14절을 보십시오. 13, 14절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돌아보는 과정입니다. 밤에 총독 관제에서 나와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져 있었고 성문은 불타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묻어진 돌 무더기로 인해 탄 짐승이 지나갈 틈도 없었습니다. 성벽을 살피고 다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와서 들어왔지만 느헤미야는 어디를 갔다 왔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대적들이 알 수 없도록 철저히 보안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벽의 무너진 상황을 잘 살피고 어떻게 재건해야 될 것인가 구상했습니다. 자, 성벽을 돌아본 느헤미야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제가 이번에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살펴봤을 때 느꼈던 심정과 비슷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올해 초 성전의 기초를 놓는 해가 되기를 기도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성전으로 쓸만한 장소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학교에서 가장 가깝고 우리가 가진 재정으로 구입할 수 있을 만한 매물이 나온 것을 발견하고 마음에 막 흥분이 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가서 봤더니 건물이 너무 낡았습니다. 부속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었고 사용하지 않은 지가 오래돼서 새카만 곰팡이가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허물고 다시 짓는 일, 또 낡고 오래된 교회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할 일이 까마득해 보였습니다. 아마 느헤미야가 성벽을 쭉 돌아봤을 때 심정이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어떻게 이 성전 재건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것인가 구상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백성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느헤미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그것을 인정합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공경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의 반대에 부딪혀 성벽 건축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더욱 황폐해지고 성문은 불타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예루살렘은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무능하고 무기력한 삶,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도전하여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될 때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건설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해야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함으로 더 이상 수치스러운 삶을 살지 말자고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이를 통해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심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을 어떻게 도우셨는가를 간증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회파된 소식을 통해 간절히 기도했던 일을 소개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수심에 잠긴 자신에게 물었을 때 기도하고 그에게 요청했을 때 흔쾌히
도와주었던 일도 간증했습니다. 또 아닥사스당 왕이 그것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조서까지 내려서 순탄하게 순적하게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음을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동을 받은 백성들은 일어나 건축하자 하며 모두가 자원하여 건축 역사에 동참하게 됩니다. 대적들이 비웃고 조롱했지만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물리치고 힘을 합해 성벽 건축에 나서게 됩니다. 3장은 모든 백성이 힘을 합하여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입니다. 성벽의 각 지역을 44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각 사람이 책임을 지고 성벽 건축을 이루도록 정해줍니다. 또 이제 이 성경 3장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그 다음은 누가 맡고 또 그 다음은 누구, 그 다음은 누구 이렇게 이제 반복됩니다. 이 말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는 각자가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고 서로 연결하여 모두가 동역할 때 완성되어짐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은 각자 자신이 감당할 책임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사의 목자님은 학사의 목자로서의 맡은 일이 있고 또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지난주 찬양 인도자 태희 목자님이 시험 출제위원이 돼서 한 주 빠졌을 때 얼마나 분위기가 서먹했습니까? 이것처럼 각자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할 때 그것이 서로 연결돼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워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이 어떤 과정을 통해 재개될 수 있었던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성벽 재건의 역사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의 참담한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금식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느헤미야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자 다짐하는 백성들이 합심 동역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탄 것 같은 참담한 현실임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 교회 신자들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문을 닫는 교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입한 교회는 한때 70명이 넘는 교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교인들 수는 점점 줄어들더니 이제는 교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교회에 다닌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캠퍼스 상황은 어떠합니까?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팽배해지고 신자라고 말 붙여보기가 어려운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통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성벽 재건을 위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자 결단하고 합심 동역함으로 무너진 성벽 재건에 도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아름다운 성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기도 제목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져 수치를 당하는 상황에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합심 동역을 하여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실제적인 건축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의 역사를 시작해 알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느헤미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시고 합심 동역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 시대에 느헤미야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으로 모든 일들을 순종하게 인도해 주시고 성전을 세워가시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적은 수지만 합심 동역하는 가운데 성전 재건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시대가 성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이런 시대인 것을 깨닫습니다. 느헤미야가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을 덧입고 또 합심 동역하는 가운데 무너진 성벽 재건에 도전하고 또 이루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영원히 싸워라. 저망이 물리친 예성도들 같이 그 어떤 고난 당해도 주여